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도망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가족이나 자식들보다, 아내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래서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두고아에 사는 한 여인을 데려다가,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상복을 입게 하고 슬퍼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그렇게 옷을 입게 하고 변장하게 하고, 3절에요.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큰아들은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논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압살롬에게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인데요, 이 둘째 아들 길르압은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아마 일찍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지금 도망가 있습니다. 외갓집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망갔다. 이 그술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의 소국입니다. 그 나라로 도망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마음이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요압이 지금 한 여인을 통해서 데려오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압살롬 데려오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은 다윗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마음도 있었겠습니까? 다음에 차기 왕감이 누굽니까? 압살롬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잘 보여야 그 다음 정권에서도 자기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5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과부는 특별한 동정과 보호의 대상입니다. 과부가 지금 상복을 입고 와서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하는 얘기가요, 6절에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들에서. 그런데 누가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동생을 죽인 그 아들 내놔라. 살인했으니까 율법대로 쳐 죽이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아들은 어차피 죽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이 아들까지, 상속자까지 죽게 생겼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막 왕 앞에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다윗은요, 다른 사람의 일은 아주 잘 봐줍니다. 지혜롭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일은 잘 못합니까? 자기 가정 일은 잘 못해요.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9절에요.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10절에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이런 판단을 할 때 한쪽 말만 들어야 됩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됩니까? 이 여인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인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한쪽 말만 듣고 판결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해봐라 하고 신하들에게 하든지 또는 다른 쪽 사람을 불러서 어찌된 일인가 좀 알아봐야 됩니까? 급하게 한 사람 말만 듣고 판결해버려야 됩니까? 그게 실수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아니, 상복을 입은 여인이 와서 울면서 하니까는 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들어줘 버린 것입니다. 그래 말해봐라. 13절에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왕이십니다. 내쫓긴 자를 어찌하여 돌아오게 아니합니까? 내쫓긴 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아들은 다시 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누구를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까? 쫓긴 자, 살아있는 자라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5절에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16절에요.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 남아있는 한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18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자, 뭔가 이제 눈치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여인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제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저한테 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실토를 한 것입니다. 20절에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 장군이 지금 형편을 바꾸려 하여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압살롬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저에게 하게 했나이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이 사건, 이 가정의 문제, 다윗 집안의 문제를 해결자로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요압이 해결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인간이 끼어들면 잘 해결되겠습니까? 요압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요압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이 앞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행동을 하니까 선한 뜻으로 한 것 같지만은 약간의 요압도 자기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탈이 납니다. 요압에게 그래 좋다 허락한다 데리고 와라.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허락을 합니다. 22절에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23절에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여기까지는 참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했는데 다윗 왕이 누구를 안 봅니까 지금? 압살롬을 안 봅니다. 진정한 화해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주 잘생겼는가 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다. 또 머리까지 좋아요. 참 머리가 좋고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아주 그냥 윤기가 나고 아주 길고 멋지고 자랑스럽고 26절에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주 아름다운 머리카락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왕이?
압살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28절에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이제 압살롬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버지가 오라고 했으면,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했으면 만나줘야 되는데 안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크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중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니까 요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29절에요.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압살롬에게 부탁하려고 좀 제발 우리 집에 오소서 하고 했는데 안 온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서 좀 사정 좀 하라고 하는데 중개 역할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자, 안 오니까 누구 밭에 불 질러버리라 그랬습니까? 요압 밭에. 이제 누렇게 익은 보리밭에 이제 금방 추수해야 되는데 거기다 불 지르면 잘 불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금방 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는 찾아왔습니다. 31절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32절에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 앞에서 내가 뭐 하겠다요? 죽겠다. 그러면 압살롬이 지금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형님 죽여놓고도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진정한 해결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문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서로 입을 맞췄다. 이제 화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화해한 것 같은데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진정한 회개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이제 누가 왕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왕 되겠다는 이 야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욕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진심으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양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